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성탄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또 설교를 하는 것이 나름 또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오지만 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온 가족끼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을 우리 정말 축하하며 정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또 시국에 따라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마음을 정말 잘 추스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작전이라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주식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는 절대 외부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공유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이 작전 주식에 관한 내용이 그려지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주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정보였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도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영화였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보 속에서 진짜 알짜배기 정보는 상위 1%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알짜배기 정보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대가라도 능히 지불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만 나에게 있으면 정말 나의 이 찌질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활짝 펴서 나도 상위 1%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정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인류의 인생을 바꿀 초대박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상위 1%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연약한 자로 시작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초대박의 소식은 전 세계에 전해졌고 이제는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소식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상위 1%의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나누기에 그 모든 인생이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상위 1%의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천사로부터 인생을 바꿀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구주의 탄생,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구주의 탄생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1200명이 넘는 그 사람이 확진이 되어서 역대 최대치의 수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는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 때도 멈춰지지 않았던 이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안타까워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세상은 코로나로 아파하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정말 아파하고 어둠의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만 성탄의 소식은 오늘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복음의 소식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의 조치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낙심되었던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서 이제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웠던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두렵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자의 신분, 아무도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의 신분에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여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 역시도 자신들의 상황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들의 그 신분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에 빠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소식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한 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역대급 질병으로 인해서 팬데믹이 선언되고 우리의 1년이라는 그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이 들고 모두가 우울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막막함 가운데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코로나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를 옥죄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지만 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늘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끝으로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43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학자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의 시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빼앗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지날 때 유대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가 오랫동안 없자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와 위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지켰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또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우리는 또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은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의 이 하루가 지나가면, 막막했던 그 하루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주시고 또 그 시간 가운데 소망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자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목자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였습니다. 그 행함의 첫 걸음이 바로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들은 말씀대로 아기를 찾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태어난 곳이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곳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찮은 구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존귀한 자리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구원자가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의 말에 반응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머리가 아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에 따른 행동의 결정체인 아기 예수를 찾아냈습니다. 본문에서는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까?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목자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듣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천사의 그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듣는 자가 아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게로부터 들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는 목자들을 미쳤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험 요소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사실상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의 프레임도 있었지만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욕을 먹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지요.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들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전도의 문은 닫혔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의 문은 닫혔습니다. 정말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은 코로나 때문에 닫힌 것이 아니라 코로나 전부터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이지요. 전도는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봅시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들도 아무도 그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만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들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봤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여러분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교회는 세상의 공공의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도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을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해 왔습니다. 그 정탐 보고를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완전하게 멸살당할 것이다 라고 보고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가나안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둔갑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억울한 측면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마리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 속에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리아를 찾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마리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최하층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당시 심지어 여자는 사람을 셀 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아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늘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이상하게 여길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세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각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습니까? 목자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즉 삶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삶과 또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의 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목자들은 누구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나의 영광,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던 목자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는 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이제 목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에 반응하는 목자들과 마리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한 그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 이 코로나라는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성탄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며 복음을 증명해내는,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